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32장 40절에서 52절입니다. 구약성경 315쪽 신명기 32장 40절에서 5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에 무리반물 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4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39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게요.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신명기 32장 이 4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말씀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고 내가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나 외에는 신이 없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래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본문에 보면은 자녀들의 아버지를 경노하게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번 주 말씀 43절 하가다 말씀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왜 이렇게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베푸실까? 우리 지지난주 말씀, 하가다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과 즐거워할 수 있고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느냐?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허물이 없는 인생이 없잖아요. 근데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꿔 말하면 자신의 허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게 고통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의 허물을 이야기하잖아요. 감당을 못합니다. 누가 나의 죄에 대해서 원수가 끊임없이 참소하잖아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이 허물과 이 죄를 값을 누가 갚아줘요?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그러니까 그 죄의 값, 그 허물의 값, 사망의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힘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도 없고 이삭도 없고 야곱도 없고 요셉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세대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5, 6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야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에 말씀이 없고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외식하면서 교회 다녀요. 생명이 없이.
영원한 삶이 없이. 이게 슬픈 인생이에요. 슬픈 인생.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41절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면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고요.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시간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고요. 짜투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도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짜투리를 주잖아요. 싫어해요. 내 쓸 거, 내 놀 거, 내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남은 짜투리 주잖아요. 누가 좋아해요? 사람도 싫어해요. 자녀들도 싫어해요. 왜 짜투리 주냐고. 던져버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짜투리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세요. 시간이든 마음이든 삶이든. 그게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사랑해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그 속죄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내 손이 41절에 정의를 붙든다 그랬잖아. 이 정의가 뭐냐면은 이 미시파트라고 해서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뭐냐면은 눈물의 선지자.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안 들려오니까 그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살아온 대로 계속 똑같이 살아가요. 거기 살면 소망이 없어요. 이게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없으니까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또 죽여요. 구덩이 파고 막 죽이려고 해 사람들이.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면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인생들이 왜 말씀을 안 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온 신경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세요. 그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인생이 분별이 되어져요. 삶이 분별이 되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인생은 여전히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손이 정의를 붙든다 그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길 바꿔라. 길에서 돌아서라. 길 바꿔라. 돌아서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야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혀요.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지금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이 32장의 말씀 노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짓밟혀요.
원수들은 또 오해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계세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그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문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약속을 붙들고 사는 가문이 정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하러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요? 남의 이야기를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살아요? 막 싸돌아다니면서 막 커피숍에 가가지고 남의 이야기 뭐하러 그렇게 하고 다니시냐고요. 그럼 무슨 도움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 말씀. 한번 붙들고 살아보세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으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42절 43절 내 화살이 피에 취하고 내 칼이 고기를 삼키고 피살자 포로된 자 대적의 우두머리 다 심판해 하나님이. 그래서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무너진 것 같은데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 종들의 피, 그 원수들의 피값을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 안 듣고 무너져 있고 세상이 막 조롱해요. 그 사람들 스스로 판단하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그 피값을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녀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준비돼서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 노예의 생각, 노예의 삶 그대로 가지고 살아요. 근데 애굽 군대 쫓아와 송해에서 다 수장됐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애굽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그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 값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 그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잘 기억하셔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럼 하나님이 그 땅을 속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속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속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인생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속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분깃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력해도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사람에 갇혀서 그곳을 빠져나오지 못해도 앞에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까지 하나님은 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못하도록 항복할 때까지. 항복 안 하면 그 무력함이 안 끝나요. 그 갇힌 데서 노임을 받지 못해요. 그 갇힌 것이 그 인생을 짓눌러요.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요. 왜냐하면 그 항복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속죄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덮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없거든요. 그 무력함에서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47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게 44절 이하에 보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야 돼. 노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 둔 거예요.
왜 뒀냐면은 그 입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니까 그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입에다 두라 이 뭐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그 말씀이 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가달하고 말씀을 먹잖아요. 그럼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니까. 근데 이걸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생명이 안 살아나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 않아요. 여기. 근데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입에 있고 마음에 있잖아요. 그럼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생명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언어도, 생각도, 가치관도, 몸의 습관도, 삶의 길도 다 생명이에요. 부분적인 게 아니에요. 전인이에요. 전인. 다 바뀌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다 바뀐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다 바뀌어요. 인생이, 삶이. 근데 거칠에만 하면은 그거 없어요. 생명은. 그래서 45절에 모세가 이 모든 말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46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냐면 너의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어야 이걸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에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거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여전히 살아온 대로 살아가요. 그 다 망한 것인데, 망한 길인데 그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이 있어야 이걸 행할 수 있는데 말씀이 입에 없고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붙들고 온 말들이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죠.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 말씀이 생명이면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을 입에다가 두고 마음에 두자 이 말이에요. 입에다가 계속 둬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들어와. 이 마음까지 들어오는 게 이게 오래 걸려요. 거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입에서 마음의 거리는. 근데 이 마음의 말씀이 담겨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냐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짓된 말들이 너무 내 인생 가운데 오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길들이 있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그리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신명기 6장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먼저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임프레스를 줘야 돼.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없는데 무슨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자녀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 삶을 끌어가는 그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입에 두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내 삶을 끌어가는 삶이 없단 말이에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생활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에게 인프레스를 줘야 되는데 자녀들은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싫은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말도 못해요. 일단 자녀들은 놔두시고 일단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마음과 힘을 하나님 앞에 쏟아야죠. 그래야지 자녀들에게 인프레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갇힘 속에서, 무력함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인생을 위해서 속죄를 베풀어 놓으셨거든요. 어느 때라도
그 무력함 속에서 갇혀있는 상태 속에서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형편이 없고 무너져 있고 무기력해 보여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만 가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하고 살리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제일 행복해. 제가 말씀을 보는데도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무 때라도 돌아가면 하나님의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곳으로만 들어만 가면은 이 속죄라는 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헤세드가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근데 아까 읽어드린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가 가리워진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이 이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죄도 허물이 없게 당연히 허물이 있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 안 먹으면 내 안에는 허물이, 내 안에는 연약함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드러나니까 그 생명을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인프레스가 돼야 된다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감동을 줘야 된다고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먼저 살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그 생명의 말씀이 끌어가는 삶을 누려야 된다고요.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 헛된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해보니까요, 헛된 일 아니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게 생명.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해보니까 이게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름 캠프 때 여수에 있는 부모님 이 캠프 때 모시라고. 그래서 같이 하가다 캠프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이거 먹자 그랬어요. 지금도 카톡에 매일 올라와요. 부모님들이 하가다 한 거. 여러분, 그거의 전부예요. 그거 전부. 그 즐거움을 여러분 뭘로 표현을 해요? 날마다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데 그 즐거움을 뭘로 표현하자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고 죽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하가다 말씀 먹고 살아가는 인생 삶, 저는 이거 전하다가 마지막까지 하가다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 입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게 그게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한다 그랬잖아요. 그 땅의 날이 길어진다고요. 내 말 잘 들으면 하나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내가 살아나면은 내 자녀들에게 인프레스 준다 그랬잖아요. 감동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문이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든지 여러분 이삭의 때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없다니까요. 400년, 500년, 6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가고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할게요? 누가 지켜줄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갈 거예요? 돈에? 뭐에 맡기고 갈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고 갈 거냐고요? 누구한테 맡기려고요? 누구요? 하나님 말씀에 맡겨야죠.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말씀에 맡겨서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고 사시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력해도 아무리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속죄를 다 이루어놨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하나님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랑이니까. 제가 어제 동두천에 이제 그 결혼하는 청년,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 기도를 하러 갔어요. 기도를. 오고 가는 길이 멀어서 근데 또 감사하게 또 어제 오고 가는 길에 어제 잠언 말씀 토요 하가다 1장부터 4장까지 5절 오고 가는 길에 그 영어로 한 1000번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1000번 이상. 그러니까 다 들어오더라고 다. 그래 너무 감사했어요. 가면서 하나님 이게 토요일 날 이 멍대 또 결혼 기도를 안 할 수도 없고 갔다 오는데 또 하나님이 또 가게 하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게 하가다 하면서 잠언 말씀 그냥 오고 가는 길에 다 하가다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 가서 이제 결혼 예식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앉아서 이제 밥을 같이 먹는데 목사님, 제가 1년 전부터 말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보니까 입에가 이게 근육이 말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밥을 먹는데도 밥이 이렇게 흘려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분노의 말 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도 장로님은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해도 장로님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고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죽을 때까지 하가다 하십시오. 그 앞에 옆에 있던 집사님이 자기한테 산삼을 줬대요. 산삼을. 산삼 먹으면 그게 고쳐질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이나 원망이나 불평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의 말을 하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없어요. 그 삶의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가정 안에. 근데 그렇게 응답은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입에서 나와요? 안 나오죠. 그 권사님은 옆에서 우시더라고. 목사님 오셔서 하가다 해주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한번 전화를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선포하라고. 새벽에 눈 떠서 기도하는데 그 장로님 기도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루에 1000번씩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전화해야 돼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하는 것은 본인 몫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지 않잖아요. 빈 껍데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야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입에 없는데 어떻게 마음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신앙생활로 다 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속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의 반석인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가 반석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 들고 돌아가면 그 모든 죄와 사망의 하나님이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제 그 동두까지 보내신 이유가 그 장로님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이랑 옆에 앉았길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장로님에게 이거 안면마비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이 정도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가다하고 하면 살아납니다. 순종하는 것은 장로님 몫이에요. 길은 가르쳐 줬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은 본인 몫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를 못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8절 이하에 보면 49절에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인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 기업의 땅, 여기 주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판이 하나님이, 이 마음이 하나님이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기업의 땅, 약속의 땅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의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하신 말씀이 없으니까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약속의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지키는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기업의 땅을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49절에 여리고 맞은편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다.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모세에게 말씀하지.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이제 너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요. 모든 인생은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든 다 돌아가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돌아가요. 이 땅에서 지옥을 누려요. 고통, 분노, 미움, 원망, 이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 사람의 말에 갇혀서, 슬픔에 갇혀서, 돈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아만 가면은 그 속죄의 장소로 돌아만 가면, 십자가로 돌아가만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지옥의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머무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니 그 영원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가나안의 열매들 기업을 받아서 누리는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누려야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그 유산이 흘러가야죠. 그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복 있는 인생이 뭐하는 인생이다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 야로, 하가다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하가다를 많이 하고 1000번, 10,000번, 10만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인생,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요. 우리 인생은 다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 갈림길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 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거기까지, 그 앞에까지 데려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모세는 다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부르심은 어디까지예요? 그 앞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가는 게 모세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땅에 우리의 부르심도 다 똑같아요. 우리를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 있는 인생은 우리를 다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부르심을 다 받은 인생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 민수기에 보면은 20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기 시작해요. 왜 우리 죽게 놔두냐 이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래요. 근데 백성들이 모세하고 싸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는데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겠어요? 뭐 좋은 말이 오고 갔겠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선수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아니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래요. 반역한 무리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반역한 무리들에게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죄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모세는 당연히 마음 상하죠. 너무 마음 아프죠. 백성들이 너무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니까 그게 말이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 나이 120살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싸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 모세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다 된 걸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모세하고 싸우고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녀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0장의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아무리 무기력해도,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의 속죄를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은 여러분 그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덮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아름다운 가문으로 복된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